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으로 해주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심지어 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반면에 생각해보면 이 주님의 엄중한 이 유언적인 말씀을 나의 말씀,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그 빈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님, 전도사님, 또 선교사님들 이런 전임 사역자들에게는 해당하는 말이지 평신도인 나와가는 관계없는 말씀이야 하며 무관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 자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특정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등을 어두운 방에 전등을 밝히기 위해서 스위치를 딱 넣는 순간 모든 전등이 일시에 빛을 발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에 해당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나는 아니야라고 스스로 제외시킬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명령이죠. 그것은 곧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아셔요. 위기가 닥치면 금세 주님의 증인이 되기보다는 주님 모른다고 부정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그들의 무너지고 흩어졌던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주님께서 맡기신 대업을 이룰 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마지막 트레이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특별하게 예수님의 훈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의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죠.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놀라웠게 변화된 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 옛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해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죠. 예수님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회복시키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큰 꿈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7절과 8절 말씀을 남기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가장 으뜸이 되는 명령. 그래서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라. 이 엄중한 더 이상 큰 명령이 없다고 해서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지만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일 것이고 축복된 주님의 그 신앙생활하는 축복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증인의 삶, 그것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조금 세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이 증인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듣고 본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 그게 바로 증인이죠. 내가 들은 것, 본 것을 왜곡시키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사람들 앞에, 재판관 앞에 선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 그것을 그대로 가식 없이 보여주라고 우리 모두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증인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한 그 사건들을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그 죽음으로 가는 인생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생명의 길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형 참사가 나서 엄청난 재난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제를 받아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사망자 이름이 뜨고 실종자 이름이 막 나오는데 뉴스 한편에 아무개가 이제 구조되었다고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구조된 사람의 이름을 본 다른 사람들은 별 감흥이 없을지 몰라도 가족이라면 구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 식구라고 하면 어떤 감정일까요? 아마 환호성을 지르며 만세 하지 않겠습니까?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이런 치료제를 쓰고 저런 치료제도 써봐도 회복이 안 되는데 그 질병에 아주 특효를 발휘하는 신약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병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죽음을 이겨보고 싶은데 이겨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당히 포기하고 소원하기를 한 500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이 끔찍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바로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까? 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전도해야 됩니까? 그것만이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원래 상업적인 용어로서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치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 값을 다 치렀다. 완불되었다. 당신과 나 사이의 거래는 이것으로 끝났다. 더 이상 빛이 없다. 라고 하는 선언적인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한 값을 다 치렀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사망의 이유가 되는 그 죄값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 속죄의 표징입니다. 이 완전한 속죄, 완벽하게 다 끝내버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1972년 필리핀 루방이라고 하는 섬에 아주 웃지 못할, 울 수 없는 그런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필리핀 경찰에 의해서 일본 군인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필리핀에 파견되었던 일본 정보 장교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부하 일행이 경찰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일본 패망이 가까워진 1944년 12월경에 오노다 히로에게 사령관이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항복도 옥쇄도 허락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싸워라. 일본이 지금 전쟁에 점점 패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을 때에 이 오노다 히로에게 내려진 명령은 항복하지 마라. 옥쇄하지 마라. 옥쇄라는 말은 일본군들이 마지막 이제 전쟁이 끝나 승기가 없을 때 무조건 돌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에 쏘는 이 총탄에 완전히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것을 옥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 항복하지도 말고 무턱대고 돌격하여 의미 없이 죽지도 말고 끝까지 버티고 싸우라. 이것이 이 오노다 히로에게 내려진 사령관의 명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노다 히로는 이 명령을 받은 즉시 자신의 그 역할처럼 첩보 활동과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게릴라가 되어서 루방 섬으로 숨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일본은 미국에 항복함으로 2차 세계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러나 루방 섬에 숨어있던 이들에게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끝까지 싸우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전쟁터를 스스로 만들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루방섬에서 무려 29년 동안 스스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일본의 패잔병들이 이 생고생을 했던 걸까요? 29년 동안 단 누구 한 사람도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혹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더라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글에 숨어서 29년을 고생하며 살았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객관적인 구원을 개개인에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거겠죠. 물론 이게 앞으로 반복되는 말이지만 용어를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증인될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 이 지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생활권이죠. 같은 문화권이죠.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습관이 같고 이렇게 편리한 곳이에요. 이동하기. 그런 점에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곳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멀리 있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종족이었어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먼 우리가 가야 될 끝 지점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언어나 문화나 관습이 전혀 다른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교다라고 호칭을 합니다. 물론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아주 특수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언어도 습관도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주민들이나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또 선교 이렇게 붙여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와 선교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의 증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기회가 된다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의 증거를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쉽지 않다 치더라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에 있거나 또 가까이 있지만 내가 터치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중보하여 하나님께서 좀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기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함이 전도와 선교함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대부흥기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난치병으로 오랫동안 시름시름 앓아가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참으로 어렵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속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고 기쁨이 있는데 교회에 가지도 못하고 전도하거나 봉사하거나 뭔가 나서서 뭐 자신이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그 소녀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목사님이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매처럼
그럴 수 없는 형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 기도하면 당신은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녀는 위로를 받고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누가 나왔는지 그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소녀가 그렇게 부탁한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씩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소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고 더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수개월째 이 소녀는 회복되지 못하고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소녀의 장례식을 준비하며 소녀의 침상에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베개 밑에서 수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수첩을 열어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 56명의 이름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앞에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소녀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침상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오늘은 아무개 아저씨가, 오늘은 누가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명단 앞에 십자가로 표시했어요. 수첩을 펼쳐보면서 마지막에 보니 십자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6명 중에 54명이 교회에 온 것이죠. 장례가 끝나고 수첩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2사람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논리를 펼치거나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이 증인의 모습에 매우 중요한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내 마음에 부담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그런 경우에 복음 전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고 참 어렵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될 거고요. 이런 이들에게는 입술의 증거보다 행동의 증거, 인격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걸 자꾸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 참 전도하는 것이 어렵죠.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전도가 되도록 우리는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참 감명 깊게 저는 봤는데요. 이 증인을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안고 사는 지우라는 우리 학생이 나옵니다. 이 지우는 예민한 그 인지, 감각 능력을 통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증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지우가 자폐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인 순호는 이 지우의 증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우는 아주 한 번 보는 순간
그걸 한번 듣는 순간 그걸 잊지 않고 정확하게 그것을 캐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례로 잠깐 넥타이에 물방울이 몇 개인지 개수를 지우는 금세 파악해냅니다. 누구도 듣지 못한 미세한 소리를 지우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영화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영화 속에서 지우는 변호사 순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저씨도 나를 이용할 겁니까? 혹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나를 이용해 먹을 사람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진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참된 증인, 좋은 사람인지를 지우가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좋은 사람이야. 그 증언을 역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태도가 아니라 참된 증언을 통해서, 올바른 증언을 통해서 뭔가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태도. 지우는 우리에게 물어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면 하나 물을게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더욱더 힘써야 될 부분이 우리 인격과 삶 속에서 내가 좋은 사람임이 증명되어야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순호는 즉각 대답을 못해요.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해줘야 돼요.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매일의 삶이 누적 되면서 그런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나 혼자 좋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복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를 지금부터 힘쓰기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순교를 통한 증거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거리가 멀고 너무 크게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교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력 있게 교회가 더 확산되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나중에 영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마덜이라는 단어로 굳어지게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죽음까지도, 순교까지도 감수했다는 거예요. 2세기경 교회에 변증가했던 터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다.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를 시작한 대상이 로마의 이 네로 황제죠. 네로는 자기가 로마를 좀 새롭게 리모델링, 신도시화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방화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14개 구역의 상당수가 폐허가 돼요. 그런데 그 방화의 주범을 기독교인이라고 화살을 돌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고문을 시키고 죽이게 되죠. 기독교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불에 태우고 그 태운 불로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겠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원형 경기장의 구경거리로 만든 장본인도 네로입니다. 들짐승의 가죽을 입혀놓고 사냥개를 풀어서 이 기독교인들을 물어서 뜯어 죽게 만들었죠. 여인들을 황소의 다리에 묶어 황소들이 질질 끌어다니면서 여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역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성전에서 내던져지고 머리에 곤봉을 때려 죽입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고, 바돌로메는 이방 우상 숭배자들에게 짓밟혀 죽습니다. 도마는 고문을 당하다가 창에 찔려 그리고 불 속에 던져져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자격이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세기 말에 로마 황제 아드리아누스는 1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을 죽였는데 그 중에 상당수를 예수님처럼 가시관을 씌우고 손바닥에 못을 쳐서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도미티아누스는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을 유배지로 보냈는데 그 유배지에서 막노동 중에서도 이 클레멘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유배 지역이 오히려 복음화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는 클레멘트 교주를 목에 돛을 달아, 닷을 달아 바다에 빠쳐 죽이게 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어지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시들지 않고 계속 확장했기 때문에 2세기의 신학자 터툴리아누스는 말씀드린 대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순교는 과거의 일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죽어갔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물론 그 가운데 악랄한 그 고문, 그 박해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와는 반대로 결이 다르게 목숨 바쳐 순교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한국 교회는 지금 이렇게 견고하게 크게 세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모슬렘권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몇 년 전에 통계만 봐도 한 해에 15만 명에 이른다라고 통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순교는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되겠지. 우리가 목숨까지는 내놓는 순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매 순간 나의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진행될 때에 지금 당장에는 열매가 안 보일 때 할지라도 나를 죽이고 주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하나 둘 반복되고 쌓여갈 때 한국교회는 다시금 이 땅에 소망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증인의 삶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이 증인의 삶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넘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노력합시다. 내가 증인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축복의 언어 지금 5가지를 살피는 중에 4번째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리고 나를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부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욱 사랑받고 은혜 있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나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 사람보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해가는 삶 살아가는 증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의 축복의 언어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것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더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